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설렘지부에서 귀한 햇불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또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통하여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가분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나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같이 교통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도 끊어졌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죽음이죠. 이 육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죽는, 바로 지옥과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우리 죽음으로 우리가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이렇게 사셨는데 33년 동안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멘 하셔야죠. 예,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죄 없이 태어났고 33년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죄 안 졌을까요? 제가 옛날부터 좀 위인전을 보다 보니까 위인들 보니까 자기 좋은 것만 써놨더라고요. 나쁜 건 별로 안 써놓고 좋은 점. 혹시 예수님도 죄를 지었을 줄 모르는데 안 적어놓은 건 아닐까요? 아니죠. 결론은 아닌데 증거를 좀 해야죠.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시겠냔 말이죠. 예수님 만약에 죄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 가운데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다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단 말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리 믿어봤자 헛될 것뿐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피죠. 죄인의 피가 아니라 보혈의 피.
깨끗한 피,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봐도 부활을 전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봐도 이 부활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래. 유대인들하고. 싫어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이 부활을 전했다. 사도들이 한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죄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원수마귀가 싫어하죠.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원수마귀를 막고 또 우리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할 때에 베드로 3,000명, 5,000명도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준 거? 이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 닮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던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처음에 다 하나님 아나요? 모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작업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 안에 있는 내 구원을 받았지만 원죄에 대한 그런 부분 해결을 받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작업들, 성화의 작업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계속 져나간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받고 결국은 죄 가운데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다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봐도 출애굽기 32장에 봐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상한 말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 지금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겠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걸 왜 하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좀 못 미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이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결되는 구절이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제일 먼저 나오는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아까 처음 1장 4절에 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성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제가 쭉 찾아보는 성경 읽는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열매로 추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이루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 사랑, 희락, 사랑과 희락과. 예, 하여튼 9가지인데 지금 갑자기 하려니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까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혼자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안 됩니다. 나는 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성령이 무조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기도 없이는 이 성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룹니다. 혼자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못 이룹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쭉 보면서 두 가지의 큰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라, 성결되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충성하라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성결과 충성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계시록 20장에 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권리관을 내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충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충성이 도대체 뭐냐? 막무가내로 그냥 충성의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가? 이 충성을 보면 사실 영혼 구원에 관한 충성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성을 좀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충성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죠. 재능에 따라서 충성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재능을 주셨으니까, 지혜도 주셨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충성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조금 재능을 좀 덜 받아서, 그럼요, 그거 안에 받은 거 안에서 내가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자기 분야에서 자기 맡은 걸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 큰 거 한다고 나 그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주어진 그 안에서 충성을 100%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잘했다 된다고요. 근데 나는 이만큼 재능을 받고 큰 걸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못한다. 그럼 충성을 덜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바 내가 거기에 100% 충성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만큼 내가 줬다. 재능을 주고 줬다.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하나님 많이 달라야 돼. 이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많이 줬으니까 많이 충성해야지. 작게 받았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제 하반부에 보면 이 몸 지체 나오죠. 그죠? 몸은 하나다. 지체가 몸에 붙어서 하나인데 어떤 지체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어떤 지체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새끼발가락, 넌 뭘 하겠나? 새끼발가락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할 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먹기만 하고 손은 막 일만 한다. 입 너 어떻게 좀 다쳤으면 좋겠다. 손이 그랬어요. 그럼 입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못 먹으니까 손이 힘이 없죠. 자기 손에. 같은 하나로 해서 자기 분야에서 충성을 하면 그 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 큰일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맡은 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맡은 바, 내 걸 잘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거기다. 5달란트 받은 자의 충성을 막 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하나 더 주시잖아요. 점점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성결과 충성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어떤 관계가 있나, 충성. 성결은 뭐고 충성이 뭐죠? 지금 잠깐 소개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성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또 내보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막 한다. 저 사람 열심히 진짜로 충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돼서 이거는 빵점. 충성하면 뭐합니까? 맨날 싸움만 하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쟤는 안 해. 나만 열심히 하고 이 뭐야? 이러면은 그 충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 충성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충성을 보면 결국 이 성결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봐도 그쭉 성령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 9가지 열매 안에 충성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걸 다 이루면 성결인데 그래서 이 충성은 성결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결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결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구조물통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위에 물이 맑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는 온갖 찌꺼기들이 다 콩나물 대가리, 꽁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다 들어있죠. 한번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몰래 감춰놓으면 안 되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요. 옆에서도 건드려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있고 그걸 또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내 마음이 발견되죠. 그럼 이 마음을 내가 이제 나를 발견하고 그걸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 나쁜 마음 이번 기회를 통해 버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걸 버려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충성을 하면요. 그 충성이 진짜 충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 됩니다. 이 충성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결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시켰는데 나는 엉뚱하게 저기 가서 저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성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충성에 대한 것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대요. 성결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결과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성결, 나를 닮아서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자. 그러나 그냥 성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충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사실은 일 안 하는 사람은 욕도 안 먹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 먹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성결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욕은 안 먹지만 내 마음은 나쁜 마음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충성하다 보면 이 안에서 나쁜 마음이 나오면 이거 아니지.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버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충성은 바로 성결을 위한 도구. 또한 이 성결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성결부터 막 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결과 충성은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충성하면 성결되고 성결 이루면 또 충성하고 동시에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력하여서 또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봐도 하나님의 깨끗한 것은 바로 성결된 그릇.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더러운데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충성, 영혼구원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바로 성결도 되고 충성도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시려면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일도 충성할 수 있는 일도 가르쳐 주시고 또 충성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이뤄낼 수 있다. 영원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삼명여사 부흥단도 바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이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내가 변화되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이 기도의 불을 붙이러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룸 지부도 이제 생겼는데 이 기도의 불을 놓치지 말고 불을 붙여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성결되고 또 충성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살룸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많은 불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번져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고 또 성결을 이루며 충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삼명용사 부흥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성결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충성 영원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이 아버지 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살려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충성, 영원권을 이루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